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해가 지자 돌을 베개로 삼고 들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때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좌우가 보이지 아니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도 동행자도 없이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 옛날에 여행이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도 아니고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법과 질서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혼자 된 그만의 여행길, 그는 그곳에서 자기를 배우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해가 지면 돌 하나 벽에 삼고 잠을 청해야 하고 또 그곳에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은 고통스러운 잠자리조차 바꾸어 놓습니다. 들에서 자기의 겉옷처럼 두르고 다녔던 망토를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이슬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잠을 청하는 그 처량함이란 참으로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외로움이었을 것이고, 그 자체가 고독일 것이고, 그 자체가 소망 없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겠다고 그 자리에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한 인생이 은혜를 입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지금껏 야곱에게서 어떤 모습도 은연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들, 대단히 희미한 그림자 이외에 하나님에 관한 애처롭게 찾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으로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악한 행동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는 능력도 함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보인 믿음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상징물을 세우고 그 장소에 새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루스라고 하는 옛 이름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상징물을 세웁니다. 그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입니다. 둘째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서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또 지켜지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분만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11조의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11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에 율법 시대에 가졌던 언약,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면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고 하는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받고의 11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앞에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열의 하나의 11조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런 반응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도망자가 되어져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낯선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할 때 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란에서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부모님 품으로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리움과 함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듯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곳은 여전히 낯설고 황무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늘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야곱처럼 외롭습니까? 야곱처럼 괴롭습니까? 야곱처럼 고독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일의 미래가 없어 보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현장에 서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 인생의 베델일 것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의왕중앙의 가족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베델에서 야곱이 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충 듣고 흘려버린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델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내게 언약을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넘치는 소망이 되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위에 사랑하는 사람 위에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